안녕하세요. 천천히 전병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탄생 기념 성당 이야기를 하면서 두 교부들이 남긴 이야기들 중에 이 동굴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예물을 바친 동굴이라고 얘기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아무래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다음 오늘의 이야기인 세례받는 인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탄생 이야기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탄생 이야기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일들은 탄생한 날과 그 후 8일간 베들레헴에서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며 강보에 쌓여 귀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는 증표만 주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귀가 있는 여관을 찾아야만 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소리를 전하여 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 8일간 베들레헴에서의 행적을 보면은 8일 후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를 시므온이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에게 올 앞 일들을 예언하여 주었습니다.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더 많은 시간 차이를 두고 일들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유대의 왕이 나심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박사들이 떠났습니다. 당연히 유대의 왕궁을 찾아가 헤롯에게 묻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찾거든 자기에게 고하라고 한 후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궁을 나서 갈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별의 인도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 밤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이 두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가 탄생하던 그날 밤 천사가 목자들에게는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이 있는 여관을 암시하며 표적을 주었지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살던 목자들에게는 마구간이 있는 여관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멀리 동방에서는 그날 밤 별의 탄생을 보고 박사들은 적어도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여행하기 시작하였을 터이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천문과 예언된 일들에 대해서는 빠삭한 박사들인 그들인지라 그들은 곧장 예루살렘 왕궁을 향하여 떠났을 것이고 막상 도착하여 왕궁에서 물어보니 도대체 거기에서는 모르는 일이라 하기에 실망하고 나올 때 마침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나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로 인도하였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더라라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마구간이나 규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박사들이 괘씸하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대의 임금이 태어났다는 말에 더 신빙성을 갖게 되어 두려움을 느꼈든지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찾아간 장소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가 맞지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집일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교부들의 주장이 조금 엇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탄생 후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후의 기록은 끊어져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를 모르고 하루길을 갔다가 예수가 없는 것을 알고 방황하며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또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하였을 때 30세가 된 청년 예수가 세례 요한 앞으로 나타났던 것이 오늘 나눌 이야기의 중심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요단강은 지금도 요단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처럼 커다란 상징성을 가진 요단강. 요단 계곡의 북쪽 헬몬 산에서 눈 녹은 물이 땅 밑을 흐르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분출되는 물과 텔단 지역에서 발원하는 물이 합하여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27km 길이의 강을 북요단강이라고 합니다. 북요단강은 수목이 울창하며 맑은 물살이 빨라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휴양지로도 유명합니다. 해수면이 지중해 수면보다 212m나 낮은 갈릴리 호수에 흘러든 북요단강은 때로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게네렛 바다, 디베리아 바다 등 여러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지에 녹아들며 머무르다가 남단에서부터 직선거리로 104km 남쪽에 있는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물길의 길이가 251km나 되는 사행천을 우리들이 보통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강입니다. 사해의 수면이 지중해 수면보다 430m가 낮으니 결국 직선거리로 104km에 낙차가 218m가 되는 강의 평균 폭이 건기에는 30m, 깊이 1m에 불과하지만 우기에는 최대 폭이 1.6km, 깊이는 3 내지 4m까지 깊어지도록 차이가 크게 흐르는 강입니다. 더구나 요단 계곡을 구불구불 흘러 사해 북부의 여리고 근처에 이르는 동안 계속 증발되는 강물로 강폭은 더 좁아지고 누런 광야의 분진을 머금은 물은 더욱 혼탁해져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당시의 물은 얼마나 맑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 베다니 근처의 요단강 물은 요즘에 보면 누런 흙탕물이지만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 곳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성지들 중에서 중요한 성지로 꼽는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한참 후에 들릴 예수 무덤 교회이고 세 번째는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그 장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탄생과 죽음 사이의 공생애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인가 봅니다. 말라기까지 구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 되어 유대교의 기초가 되었고 이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진 신약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되었으니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림길이 시작된 것 또한 바로 이 순간부터가 아닌가 생각해. 후세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지점이 되었지만 성경에는 그 지점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단이라는 지명이 두 곳 나옵니다. 한 곳은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살던 예루살렘 성 동편 감난산 너머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에 있는 동네로 요단강의 동쪽으로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요단강은 지반이 약한 광야인 와디를 구불구불 흐르는 사행천입니다. 우기와 건기 사이에 강폭과 깊이가 엄청나게 흐르는 강이 되다 보니 그 강의 흐름이 지난 4,000여 년 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할 때 이후 예수님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물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 많이 바뀌었을 것은 확실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바로 그곳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지 중의 성지로에 꼽힐 수밖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알려진 까르스 엘 야후드 지역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르단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군사지역이 요르단 측에 있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집요한 요구로 요르단은 1985년 이래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로 정하여 이날 단 하루만 세례 요한 수도원이 있었던 유적으로 들어가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관광청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은 갈릴리 호수의 남쪽으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나가는 요단강의 상류에 있었다는 기독교계의 또 다른 전승을 바탕으로 현재 이 까스르 엘 야후드가 있는 곳에서부터 111km 떨어진 요단강 상류에 있는 유대인들의 키부츠에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야르데니트이라는 관광 장소를 만들어 놓고 많은 순례자들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져 비록 물리적으로는 2000년 전의 자리라고 확증할 수는 없더라도 가장 인접한 곳을 택하여 예수님이 세례터로 복원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은 2002년 요르단 관할 지역 안에 조성한 세례터 알마가타스를 순례자들에게 개방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2011년 7월 12일부터 요단강 서안 지역의 지뢰들을 다 제거한 후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곳으로 여겨지는 지점, 즉 요르단의 알마가타스 바로 맞은편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까스르 엘 야후드라고 부르며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10여 미터 사이의 거리이지만
분명 이스라엘 측은 요단강의 서편에 있고 요르단 측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으니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요르단 측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양측의 논쟁은 2015년 7월 13일 유네스코가 대다수의 기독교회들의 견해에 근거해 볼 때 이곳이 예수가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믿어진다라고 지정 이유를 밝히며 요단강 동쪽 뚝, 즉 요르단 쪽을 세계 문화 유순으로 지정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동안 3명의 교황이 알마그타스를 방문해 이곳을 예수가 세례를 받은 곳으로 인정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관광객 수로 따지면 이스라엘 쪽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카르스 엘 야후드에는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데 비해 요르단 쪽 알마그타스는 수만 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성지순례 코스가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교황청의 인증을 받은 후부터 점차 요르단의 알마그타스로 가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강의 이름에서 따온 요르단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선이 되기도 하는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강이라기보다는 개울 같은 요단강이 되어 서로가 등을 보이며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데 어쩌다 발이 미끄러져 강에 빠졌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 강 중앙을 건너가 있게 되면 아주 큰 곤욕을 치른다고 합니다. 좀 오래전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국에서 성지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침례 의식을 하다가 잘못 미끄러지는 바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자 요르단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기 위한 수속을 밟느라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하시겠지만 두 나라 사이의 왕래는 아직도 엄중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참으로 물로 세례를 받기도 힘든 때와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그 세례터를 흐르는 요단강 물은 그 옛날의 요단강 물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흔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강물 위에 부서지는 수많은 태양의 편린들을 통하여 반짝이는 빛살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눈길처럼 강렬한 느낌을 순례자마다에게 느끼게 하며 오늘도 요단강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뿐이겠지요. 이런 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던 때였습니다. 12세 이후 아무 행적을 남기지 않던 30세의 청년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고 오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비되었던 바로 그 준비된 시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은 정확한 예언이었고 또 복음의 시작은 갑자기 등장한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예비되지 않았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한 대로 그가 찔림을 받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하는 시험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강간함 속에 평안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전병선이었습니다.